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마음이 실망되고 낙심될 때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나라가 슬픔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마음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워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을 통해 삼구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모두가 참 있을 수 없는 이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 참 슬픔,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참 혼합된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지냈을 줄 압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고 또 이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바쁘게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과연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남겨줄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질문이죠. 가장 신앙에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좀 서로 보충을 좀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켜야 할 어떤 삶의 지침이 되는 계명들이 많이 나오죠. 유대 랍비들은 그게 한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365개, 이것은 꼭 해라 하는 것이 248개. 그래서 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또 그 계명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계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이 어떤 것은 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보다 더 가벼운,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것은 절대 안 지키면 안 되는, 꼭 지켜야 되는, 정말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계명이 뭡니까? 이것을 이 서기관이 물어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이것은 해야지 하는 그런 계명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흔쾌하게 오래 잘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요약한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대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된 경우를 차고 다녔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전 소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째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 딱 하셔도 좋을 텐데, 이 계명과 이어서 바로 둘째는 이것이니 31절 또 다른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뺄 수 없는 또 다른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 두 가지가 다 첫째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계명이나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이죠.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제나 제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보다도 내 잘못은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보듬어줍니다. 참 관대하게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로남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하니까, 내가 왜 그런지 이해하니까 내가 하는 건 로맨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나는 나를 이해해. 잘못이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바로 이런 소중히 여기고 이해해주는 그런 대상, 나를 이해하는 그 대상이 나 대신에 다른 사람, 이웃을 넣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을 거기 넣어서 그처럼 사랑해라. 히브리서 13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신을 이해하듯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듬어 주듯이 다른 사람 보듬어 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파할 때, 슬퍼할 때, 괴로워할 때 그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괴로운 슬픔 이해해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화상을 갖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아끼고 보듬어주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꽃을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꽃이 다 아름답잖아요. 장미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길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내 자신도 아름다운 존재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받아주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아름답게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를 앞두면서 제가 하나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글짓기 숙제인데 그 글짓기 제목이 화초가 죽어가고 있다. 화초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여러분, 이거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추수감사절 제가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바쁘시더라도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초가 죽어가고 있다. 화초에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라. 그것을 편안하게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네. 공자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여겼던, 그래서 참 명철한 군자라고 이렇게 했던 안회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하며 어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안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요 어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늘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함, 연약함을 다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말과 좀 비슷하죠. 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가 참 막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건강검진에 내가 위를 이렇게 학대했나? 내가 내 몸을 참 돌보지 못하고 잘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더 나아지도록 한층 더 좋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웃에게든 자신에게든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만약에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지. 내 몸을 해치고 나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제대로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이웃.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에 먼저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 이웃, 혹은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랑, 올바른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데, 이것이 불일치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웃만 사랑한다, 또 이웃이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혹은 뿌리와 열매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록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서기관이, 이 서기관이 저 시골 서기관이 모르지만 누가복음 나온 서기관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가진 것을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하고 싶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거룩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 반면에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상종 못할 정말 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대답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수많은 제물, 제사, 거창한 종교의식, 그것보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까? 아마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고결하고 엄숙한 종교 의식을 위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충돌, 불일치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유가 뭔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강도를 만났죠?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도와줘요.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하는데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용기 있는 사람이네.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도와줬을까? 왜 도와줬을까요? 불쌍히 여겨서. 야,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위치라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나는 기대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고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돌봐준 겁니다. 마지막까지 치료비에 그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어. 마치 자기 아픈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고 충돌되지 않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구절,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또 10계명의 요원이다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텐데 이 땅에서 수고롭게 무슨 사랑을 하고 뭘 윤리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뭐가 있어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을 향유하는 방법이 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집니다. 구원을 향하고 즐기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행복이요 기쁨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사랑 이 중심을 두고 그리고 이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켜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나만 사랑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사랑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오며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든 사랑하는 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